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에게 누구든지 살인이나 적죄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반갑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같이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오늘 새롭게 하소서 이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그냥 평탄한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모든 것이 그냥 순탄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좋은 남편, 좋은 시대, 믿음의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런 이제 일들을 간증을 들었는데, 제 안에서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 사람은 참 편하게도 산다. 나의 삶과는 너무나 다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간증을 그만 듣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이제 마음이 자꾸 오그라드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도 배울 게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끝까지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얻을 것을 얻고 나서도 나의 삶이 조금 씁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람과 내 모습이 너무나 다르니까. 물론 이제 저보다 더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내 처지를 보면서 이제 속상해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이제 예수님의 삶이 떠올라졌어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나면서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종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의 그 고난의 삶을 보면서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라는 마음이 들고, 나도 그분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서 누군가의 생명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카톡을 보냈던 사람, 간증한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미국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 식구들한테는 내가 보냈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천국에 이제 가게 됐는데, 밥 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그 천국에 가서 더 높고 더 화려하고 더 이렇게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런데 세상에서 유명했던 사람들, 큰 일을 했다고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간 게 아니라, 잘 나가는 사람이 거기 간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이렇게 이겨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뭔가 엄청난 그런 일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걸로 더 좋은 위치에 갈 걸로 생각하는데, 그분 얘기는 세상의 일이 아닌, 세상에서 뭐 평안하고 잘 나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드러내고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많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겨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간다고 그런 간증을 합니다. 그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유명한 분들, 또 어떤 이렇게 많은 일들을 성취한 사람들, 또 이렇게 큰 일을 해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같은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왜 난 그렇게 안 될까 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왜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신이 얼마나 세상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것을 이겨서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처럼 되는가, 이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연단 받아보지 않으면 이기는 것을 몰라요. 또 어떤 시험을 당해보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잘 나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가고, 여러분들 그거는 외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도와주실 수 있고 한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그것이 더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선교회는 더 많은 시련과 고난을 이렇게 당하되 오히려 여기 말씀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더 우리 예선교회는 거의 다 이제 그런 분들이에요.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 문제가 있는 분들, 그래서 힘든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위안을 받고 변화되기 노력하려고 하고, 뭐 우리 교회 성도들 같은 사람들,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별로 이제 못 보지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쓰려고 노력하는가, 그런 간증을 별로 많이 들어보지 못합니다. 잘 나가는 건 간증 많이 하지요. 근데 고난을 이겨서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최고의 그것이, 나보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야지 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 사람을 하나님 사람답게 만들어 갔는가,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런 걸로 우리가 부러워하고 기도하고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최근에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제 많이 힘들고 아직도 이제 그 과정 중에 있는데, 이제 평소 같았으면은, 이제 딴 때 같았으면은 금방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더 이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거에 그 회복이 빨랐는데, 지금은 이제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그런 중에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는 그만큼 얼마나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두셨길래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것에 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주실 이 과정 이후에 주실 큰 그 은혜, 축복을 더 기대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그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그 일이 그 일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그건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네, 아직 멀었어요. 근데 그거 포기하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런 일을 또 겪을 거예요.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정도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이 나올 정도가 돼야지 그게 진짜 마지막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마지막 시험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만한 더 많은 시련이 올 수 있는데 이 일 때문에 내가 정말 죽고 싶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고 지옥이 아니라면 죽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들 정도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맥락이랑 좀 다른 그런 맥락이 달라요. 어쨌든 무슨 일이든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다는 그 자체, 포기하고 싶다는 그 자체가 뭐 사람 관계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교회 하나님의 일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떤 부분이든지 통과할 거는 통과해야지 돼요. 그 일을 통과하면 다른 것도 쉬워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내용을 얘기 안 했으니까 몰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을 주셔서 그 일을 통과하게. 그럼 다른 일들은 이제 쉽게 될 수 있어요. 이제 지나고 보면 또 알게 돼요. 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이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뭐 항상 비슷하게 겪는 일이지만은 오늘 유달리 더 그런 반복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갑자기 이제 일하기 싫어지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까 간증했던 그런 적이랑은 또 다른 맥락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는 이제 고난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난, 쉽게 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제가 그것을 다른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또 오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이전과는 좀 달랐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아들인 저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걸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 고난을 내가 대할 때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아까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과 이게 같이 이어지면서 그 고난을 대하는 저의 마음이
좀 무뎌졌다. 다시 옛 성격, 옛 자아로 돌아가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 고난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하루를 보내면서 저에게 닥치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그 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고 그 상황들을 기뻐하며 즐겁게 받아들이게 해주세요라고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땅히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그 상황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오늘은 유달리 좀 많이 힘들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고난, 여러분 각자에게,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고난들, 여러분들이 고난이 개인적으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뭐 작게는 내 안에 생겨지는 갈등들, 나아가서 뭐 가족들 간의 그러한 갈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삶에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정말로 죽고 싶어, 정말로 죽고 싶구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 이러한 고난, 수많은 날마다를 이렇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여러분에게 닥치고 있는 줄 생각합니다. 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 안에 어떠한 그 신앙적으로 믿음이 약해져서 주어지는 것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죄를 짓도록 사단이 유혹해서 하는 것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순간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난들이 찾아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더 자주 그리고 더 강도와 세게 찾아오게 됩니다. 왜입니까? 사탄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고 더 지옥으로 이끌어갈 사람들을 찾기 때문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들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듯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현상인 것이죠. 이러한 고난에 대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이제 성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고난. 성도의 고난.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겪는 이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고난들, 어려움들, 시험들,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를 시련하기 위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 우리를 시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연단하기 위해라고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단한다. 더 이제 국어사전에 보면은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것이죠. 연단한다는 것, 성도들을 연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더 단단하게 두들겨서 그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또한 연단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연단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믿음의 연단이기보다는 믿음의 확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며 아브라함에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죠.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확증을 하는 그러한 확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이제 진짜 죽일 마음을 갖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 자신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것을 더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독자 이삭을 통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로 이 이삭이 죽고 사라지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신 약속이 전혀 없는 것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약속을 나에게 이루실까라는 그러한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증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견고해진 줄 믿습니다. 또한 욥을 보면은 욥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였죠. 사단이 이제 온 세상을 두루 다니고 하나님께 왔을 때 하나님께서 자랑하듯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욥을 봐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욥이었습니다. 시험할 필요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욥은. 그런데 왜 시험을 하셨습니까? 사단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자. 이 욥이 나를 향한 믿음,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확인해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욥에게 시련을 준 것이죠.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하여
욥은 연단을 받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만약에 어려움이 없고 갈등도 없고 핍박도 없고 이러한 사단의 공격도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1에서 10까지의 그 숫자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8단계 정도 돼 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도체 되지 못하는 2나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믿음의 그러한 연단, 시련이 없다면은 자기가 8이나 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선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에 없다면은 믿음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퇴보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는 이유, 우리에게 시련이 주어지는 이유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과의 갈등을 통해, 죄의 유혹을 통해, 또한 어려운 상황을 통해, 더 나아가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받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알게 되고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다고 여겨진다면 한번 자신의 믿음이 마귀가 건들지 않아도 될 만한 믿음 상태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쟤는 내가 마귀가 생각하기에, 사단이 생각하기에, 쟤는 내가 건들지 않아도 지 스스로 넘어지게 돼 있어 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믿음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제 키즈를 하면서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분리됩니다. 키즈를 하면서 알곡은 그대로 남고 겨는 밤에 날려서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한 키즈를 통해 우리의 삶의 키즈를 통해 정말로 알곡인 사람은 그 하나님 안에서 그대로 이렇게 더 알곡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가라지이면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탐꾼들에게 그 정탐의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아낙 자손들 너무나 장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하는 성벽들은 너무나도 견고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성벽들을
성읍들을 점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저 거대한 아낙 자손들을 죽일 수 있을까? 그들에게 고난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돌아오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고난에 의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곡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가라지 이제 믿음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나머지 그때 시대에 이제 20살 이상의 그 기수되었던 성인들은 가라지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고난을 온전히 견디고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알곡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저버릴 것인지, 하나님께 확실히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무엇인가? 1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 주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밥 존스 목사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한 간증을 할 때 천국에서 최고 계층에 있는 자들, 그 고난 가운데, 이 세상에서의 고난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견딘 자들이 그 천국 안에서 최고 계층에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 오늘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는 자들,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자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에게 영광의 영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에게 동시에 영광도 함께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고난을 통해 우리의 자아가,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온전히 그리스도로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이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은 인내를 가져다 주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우리에게 더 가져다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받기를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성도를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너무나도 눈부시고 찬란하고 이 세상이 주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썩어질 영광입니다. 결국에는 고만고만한 영광입니다. 저 위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 자기가 막 대통령이 되려고 아둥바둥,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아둥바둥 하는 그 인간들의 모습이 똥숟간에서 그 구덩이가 자기가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막 아둥바둥 하면서 기어오르는 그 구더기의 모습과 같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주는 영광은 정말로 하찮은 그러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영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절대로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한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냐?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욱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이 고난 가운데서 참고 견디고 이긴 자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부끄러워 말라. 여러분,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또한 고난은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또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핍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 시대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외적으로 핍박을 받는 그러한 시대도 아니고 그러한 나라도 아닙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받는 고난,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죽어지는 그러한 고난들, 나의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아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힘든 순간들,
그러한 고난들을 받는 자들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려고 하고 내가 이것을 견디기 힘들다고, 감당하기 힘들다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이제 불편해한다면 그것은 고난을 마주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불시험, 고난을 즐거움으로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발판으로 삼고 그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견딤으로써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난을 당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기뻐함으로 즐거워하여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고난 뜻 가운데서 승리할 힘을 저에게 허락하실 줄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